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롭고 멋진 미래가 보장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몇 번은 아마 그런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가 지금 돌아보면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찬수 목사님에게 개척을 제안받았을 때는 마치 목사님이 나를 내보내시려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고 두렵기도 하고 또 개척의 그림이 마땅히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또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라 하면 첫 번째가 있었겠죠.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회는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 아닐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생계형 어부 출신이 아닐까요? 그들은 그 매일매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쫓아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만선의 기쁨으로 충만했고,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쓸쓸하게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계형 인생이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초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을 건져내는 그런 인생으로 함께 가자, 이런 부르심 아니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이 제안을 베드로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자들이 받지 못하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의 이름은 아마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 시대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 몇 명만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역사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첫 번째 기회 역시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동안의 직업과 또한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따라가야 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제자들이 흉내내기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제자들의 첫 번째 그들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회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회가 달랐기 때문 아닐까요?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전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청탁으로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느냐, 이 문제로 이미 한번 소란이 일어나고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바로 그 자리에서까지 아마 누가 먼저 받느냐, 이 문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다툰 이유가 결국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출세해 보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앉을 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스스로 첫 번째 기회를 실패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불과 그 이후 몇 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실 때 주님과 함께한 공로로 한 자리 차지하리라 꿈에 부풀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와 도무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저주하며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런 장면만 쏙 빼어서 본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제자들 역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3번째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베드로에게 주신 이 2번째 기회는 2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나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와 2번째 기회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그의 과거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것도 처음 주님을 만날 때와 그리고 2번째 기회를 받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불러주시지 않나요? 차이점이 있다면 본문에서 주님은 숯불을 피워 고기와 떡을 구워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그 장면은 처음 장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다른 차이점 아닐까요? 실패와 죄책감으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베드로, 이제 다시 고기잡이나 하자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새벽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친히 고기와 떡을 구워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2번째로 베드로를 처음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2번 반복하십니다. 첫 번째 실패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동일하게 물으심으로 그가 3번 부인한 만큼 그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그 과거의 상처를 덮어나가신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스스로 띠띠운다라는 것은 스스로 챙기고 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가고 싶은 곳 다 너 마음대로 하지 않았니? 그런 뜻이죠.
젊은 사람들의 갖는 그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젊은 자는 그렇게 자유롭고 나이 들면 그런 자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과거 미숙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기보다 자기 생각과 필요나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유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수동적이고 또 뒤이어 나오는 고난과 순교의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힘을 뺀 채 자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성숙한 노년의 모습을 주님이 예언하신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번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뭐 좀 빨리 뛰었다가 또 멈춰서 주저앉아 뒤로 가거나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평생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깊이 생각해 보라, 여기에 머물러 해석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지, 그 주님을 뒤쫓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상기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형제 명령으로 계속 따라오라, 그런 뜻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주님을 따라 평생,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두려움으로 회피했지만, 두 번째 같은 실수를 그는 결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의기양양해진 헤롯 왕이 이제 교회의 수장이라 생각하던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내일이면 처형하겠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자신의 처형이 알면서도,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던지 그냥 발을 쭉 뻗고 편안하게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깨워서 그 옥문을 여시고 그를 모든 그 경비병들을 제끼고 기도하던 그 집 앞에까지 이끄는 가는데도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만약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면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편안하게 푹 깊이 잠이 들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이미 주님 앞에 맡겼기에 주님의 처분을 그냥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깨워 감옥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아직 베드로에게 남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더 살려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 다 맡긴 자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그의 인생의 평안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저는 그 안에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며 인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일을 챙기는데 별로 마음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오히려 주님을 위해 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이미 그 안에 보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그런 다짐이 있기에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꺼이 받았던 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따르는 자의 이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신 기회는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도 같은 해변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보았던 베드로는 그의 이름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성급하고 또 쉽게 흥분하며 실수투성이인 사람 아닌가요? 심지어는 자기 말에도 책임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처음 만날 때부터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3년 동안 그는 그 이름값 하며 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사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지켜나갈 그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대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현재만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영원한 미래까지 바라보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인하고 자기의 밑바닥까지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3번의 부인을 잊을 수 있도록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여다 예스로 대답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질문을 보면 그 사랑을 실제로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실제로 행동할 것을 행동하는 언어 아닌가요? 그것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물으시고 같은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말에만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실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서는 것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어린 양으로부터 모든 양떼를 먹이고 돌볼 그런 책임을 지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늘 그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고 심지어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또 반대로 베드로 입장에서 자신이
그렇게 실수도 많고 또 실패감과 죄책감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 베드로에게는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믿어주셨는지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행동하는 언어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지도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양을 먹이고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의 리더십은 목자와 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군림하고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는 이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진심으로 양떼 헌신적인 목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그가 목자로서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추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어떤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그가 온전히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자도의 완성된 모습을 마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는 제자들에게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양무리를 치는 그런 사도로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임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위임한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위임하셨습니까? 주님의 어린 양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의 사명에 대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 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너는 나만 따르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할 때 옆에 사람 곁눈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주님이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지 다른 사람의 사명을 대신 감당하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을 주셨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의 사명을 주셨기에 상관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며 주님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 날 사랑하니? 사랑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 어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사랑에 네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가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스톨게,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친구들 간의 우정, 그것도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이렇게 사랑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부르신 그 사랑은요, 아가파스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서 아가파스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필로세, 친구 간의 사랑, 그 사랑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등하는 이유는 이제는 주님과 같은 사랑, 자신에게 없었음을 깊이 알아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세 번이나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세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의 눈높이까지 낮추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필레이스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를 친구로 여기고 그렇게 친구와 같은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필로세로 대답하지만 주님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또 세 번씩이나 묻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깊이 근심하며 그러나 동일하게 주님은 아시죠.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주님의 사랑, 적어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우정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 없는 의무나 책임감으로 주님이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성취와 성공의 도구로 생각은 하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자꾸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과 비교하고 낙심하고 또 조금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또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금방 낙심하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마음 없으신가요? 우리 순모임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잘 안 모이고 좀 순원들이 반응이 없으면 왠지 다른 순자님들에 비해서 좀 기가 죽고 이러지 않으시나요? 우리 주일학교 반이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기가 살고 또 적게 모이면 그냥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숫자로 파악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신 그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마치 관용구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라고 해도 별로 감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진짜로요?
좋아한다는 것은 시킨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그냥 다 잘합니다. 진심을 다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끝까지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한번 푹 빠져보신 적 있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나요? 연애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저도 제가 맞선 보고 결혼하긴 했지만 저희 아내와 처음 이제 만나고 결혼 준비할 때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부터 밤 9시까지 늘 같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요, 시간에 구애 안 받습니다. 예, 뭐 어떤 핑계거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으니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이런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새벽 예배 하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제가 새벽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하고 부교육자들에게 다 맡긴 것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맡겼을까? 앞으로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평생 새벽 제단을 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몸은 피곤하고 잠은 그래도 예배니까 준비하느라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개척할 때 그 마음들이 다시금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들고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에서 다 아래일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할까요? 오히려 몸은 편한데 왠지 마음은 찌푸둥하고 불편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경건의 훈련은 몸은 불편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상쾌하게 하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예배와 모임들을 너무나 뒤로 미루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본당에 비록 10%밖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본당 외에도 영상 예배 시 얼마든지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예배가 3번씩이나 있는데 조금 3부 예배로 나오시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영상 예배를 드려보니까 틀어놓고 딴짓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틀어놓고 귀는 들리니까 그냥 몸은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함의 함정 빠지지 마시고 주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좋아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에게 맡겨준 순원들,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는 행복을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8번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